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소망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오늘 요나서를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역시 한번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자. 성을 열고, 아까 뭐 영어로 되지도 발음이 그렇지만 자장을 열어놓고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요나서는 대개 우리 어렸을 때는 1장, 2장에서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요나서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4장이 있습니다. 이 4장의 장면은 저는 아주 코미디다라고 해요. 코미디는 뭐 많이 웃겨서가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빙그레 웃게 만드는. 우선 요나는 내내 성이 나 있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어떻게 하는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분위기네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좀 살살 야구를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 장면 전체가 우리한테는 재밌고 우습기도 해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뿔이 났습니다. 이 뿔났다는 말은 제가 어렸을 때 쓰던 말이고 사라졌었는데 한 몇 년 된 것 같네요.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재밌게 방영이 되고 난 뒤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뿔났다라고 하는데 요나가 뿔났어요. 이유는 뭔가? 사건의 전개, 우리 요나 이야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더니만 이 청개구리가 반대쪽, 저 스페인 쪽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그가 드디어 이제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를 갔어요. 니느웨 가가지고 메시지 정합니다. 메시지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 메시지라면 저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교회 가서 말씀 전하면 정성껏 준비해야 되지만 메시지 너무 간단해. 40일만 지나면 너희 망한다. 40일만 지나면 너희 폭삭 망한다. 회개하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 모르시나이까? 회개하라는 말 있었나요? 여기? 아까 있지 않아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메시지는 너무 간단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 망할 거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요나는 선교사입니다. 니느웨는 아스도스도죠. 요나는 유대인이고 다른 문화권에 가서 그냥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웬일?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전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야속하신 하나님, 참 변덕스러운 우리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가 망했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어요. 이건 대성공입니다. 선교사로서 가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로 온성이 회개하여 돌아오게 했다면 이건 대성공이에요. 우리 선교지에 가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선교사가 가서 10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요나는 선교사로서 대성공했어요. 대성공. 이제는 돌아와가지고 이런 익사이트한 무용담을 선교지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될 텐데 니느웨가 회개해서 망하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대답 좀 하세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so angry. 화가 머리 끝까지 들어갔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메시지 듣고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으니까 싫어서 성을 냅니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고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 일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날 죽여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이가 없죠. 그래서 4절에 묻습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왜 이렇게 성질이 무리냐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요나가 할 말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때부터 요나가 동쪽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텐트를 하나 칩니다.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망할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무너져라.
천막치고 1인 피켓 시위를 합니다. 우리 천막농성이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 이게 요나 처음 천막처럼 혼자서 피켓 시위를 망해라. 여러분 한여름에 텐트에 들어가 본 적 있어요? 미시간 사는 여러분들 잘 볼 겁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꽤 오래 살았었는데 거기에 머리치라는 곳이 있어요. 남쪽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 얼마나 낭만적이게 바닷가에 가서 텐트를 치고 3박 4일 해서 텐트를 쳤는데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여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머리치 거기에 텐트 치고 들어가서 못 잡니다. 죽습니다. 요나가 어땠을까 짐작을 해요. 저는 알아요. 저는 경험을 해봐서 알아요. 미치겠는 거예요. 죽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넝쿨이 그 위를 이렇게 덮으니까 이 사막도 신기합니다. 이번 주하고 보시면 그늘이 지면요, 그늘만 생기면 시원해져. 요나가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6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성이 나서 죽는 게 낫겠다 했던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덮어놓고 있지 말고 열어놓고 있지. 1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크게 기뻐하였더니 야 이거 80년대 이런 게 없네. 금방 죽겠다고 성이 나가지고 못 깨져서 죽겠다고 하더니만 이제 좋다 크게 기뻐하는데 he was so happy. 정말 크게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또 장난을 치신 것 같아요. 벌레 한 마리를 박넝쿨에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밤새 다니면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고 나서 사막에 열풍이 동풍이 불어옵니다. 요나가 실신 직전 상태에 빠졌습니다. 멘붕입니다. 이거 진짜 멘붕. 다시 썩이 났습니다. 8절절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이다. 이제 우리 요나한테 분명히 한국 사람 기질이 있어요. 늘 죽겠다고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이 박넝쿨 때문에 그렇게 성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느냐? 하더니만 또 죽겠다고 얘기해. 9장 하반절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성내어 죽어도 내가 와요. 할 말은 없고 성질 부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비전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이 박넝쿨 네가 심은 거 아니지? 그렇죠? 네가 이거 재배한 거 아니지? 네, 그렇죠. 하룻밤에 갔다가 하룻밤에 없어지는 그까지 박넝쿨 너 되게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는구나. 네가 이 심지도 않고 네가 재배하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 박넝쿨 하루 있다가 딱 하루 만에 없어지는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만도 12만. 이게 뭘까? 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좌우도 분별 못하는 것들 이게 뭘까? 아까 여기 앉았던 것들이죠. 네. 좌우도 분별 못하는 것들. 이거 힘들었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만 12만. 네, 그런 것들만 12만. 근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무 고민들 하시네. 여기서 요나서는 끝납니다. 이게 엔딩이에요. 요나가 난 궁금해. 요나가 무슨 말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요나의 말은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질문으로 끝나요. 무슨 엔딩이 이런가?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요나의 역사를 기록을 하되 아주 재밌게 기록했어요. 엔딩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게 뭐야? 정말 궁금할 때 요나가 이제 뭐라고 나오나? 또 죽겠다고 그러나? 아니면 이제는 좀 순복을 했던가? 우리 모르는데 엔딩이 이걸로 끝나요. 내가 어떻게 니느웨에 이 사람들 아끼지 않겠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코미디예요. 분명히 코미디입니다. 뼈 있어요. 요나가 왜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좀 걸작이에요. 요나가 왜 화가 났는가? 2절 한번 말씀하세요. 2절에. 이게 요나가 화가 난 이유예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 이게 좀 말 돼요? 화가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와서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자비로워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죽고 싶을 정도. 이거 말 돼요? 아니, 은혜 때문에 화가 나다니. 자기를 벌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괴롭혀서도 아니고 화나는 이유가 참 이래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애가 크시사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벌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화가 났어요. 정말의 은혜 때문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도발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도발성. 도발 그러면 우리는 늘 저기 북한에서 우리 남쪽에 도발하는 생각하죠. 그래서 남침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전쟁 안 나요. 전쟁이 안 나는지 자신하더라도 남쪽에서 전쟁 안 난다.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 걱정하지 마세요. 남한에는요 집집마다 핵가족 골목마다 왕대포집이 그 왕대포집에 들어가면 전부 폭탄주를 마셔요. 거리에는 청와택시. 그리고 요즘은 서로 만나면 내가 쏘겠다고 그래요. 방치 못한대. 근데 이게 도발성이요. 도발성은 이제 그런 도발성이 아니라 영어로 프로보크. 화를 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도발성이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이 잔인해서 화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서 화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화가 났는데 이건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2007년이네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카느 영화제에서 전도연한테 여우 주연상을 안겨주면서 한국 영화의 저력을 보여주었던 영화 뭐죠? 물으면 대답 좀 하세요. 그 영화 뭐예요? 다 보시고 나서는 모르는 척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저도 봤어요. 그때 마침 제가 한국가 있어가지고 영화 봤습니다. 미량, 원작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라는 소설이었죠.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영화에서 신의 전도연 분이죠. 남편을 얻고 자기 아들하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삽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거죠. 걔 이쁜 맛에 살아요. 그런데 얘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 못된 것입니다. 근데 돌려줬으면 좋았는데 죽였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신혜가 전도연이 완전히 정신이 있죠. 삶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마음이 평안을 서서히 되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마음속에 내가 그놈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앙의 형제자매들한테 얘기했죠. 내가 감옥에 면회를 갔어. 잡혀서 살렸을 거야. 가서 내가 용서를 하고 싶습니다. 다들 말도 해요. 지금 좀 늦은데. 그러나 왠지 자신이 있어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만났습니다. 면회 갔는데 이규범이 나왔죠. 그래서 자신이 당신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평화를 되찾고 그래서 당신한테도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거는 이 친구도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나도 이렇게 못된 짓을 했지만 이 감옥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곳에서 비록 죽게 되어 있지만 평안 가운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야, 이거 이제 분위기 됐네. 둘이 손잡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영화 보시고 봐야겠지만 갑자기 신혜가 전도연이 너무 화가 느껴져서 아니 내가 저 인간을 용서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저 인간을 먼저 용서했느냐. 물론 이거 소설입니다. 인간의 종교 심리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가짜 실제 상황은 아니고 그러나 거기서 전도연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요. 용서하러 갔다가 아니 어떻게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저 인간을 용서할 수 있나. 평화를 잃어버린다. 돌아와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신혜가 좀 왜 화가 났어요? 전도연이 왜 났습니까? 영화에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은혜를 도와서 있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기에는 비유가 있는데 비유의 이름이 붙어있죠. 탕자, 돌아온 탕자. 거기서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아버지의 가산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어요? 살찐 송아지가 제일 싫어했죠. 큰아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잔치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 이 큰아들이 왜 화가 났어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때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준비하고 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들하고 손잡고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식탁에 세리, 죄인, 이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소셜로지컬 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죄인이라는 것은 한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처벌을 한번 받은 적이 전과자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리라고 하면은 세리는 세금 청구업자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민족의 반역자고 그 다음에 로마에 붙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겨먹는 못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세리라는 말 자체에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때는 이건 사역적입니다. 나중에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께서 말 안 듣고 끝까지 회개하자면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을 하니까 이건 이제 이건 뭐가 되냐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저거 빨갱이. 반대쪽에서는 수구꼬통. 사역적 용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이름 붙이기 하는 세리와 죄인이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포함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했을 때 메시아가 왔을 때 절대로 메시아의 나라에는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용어가 말해주는 게 그거예요. 죄인과 세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누구하고 같이 먹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됐다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누가 화가 났냐면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서기관들이 뿔이 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세리와 죄인까지 죽은 죄인들이 그 은혜 때문에. 은혜는요, 모르겠어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그런 거. 은혜는요, 하나님 은혜는 도발성이 있어요. 화가 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거기에 생각지 못했던 요소가 있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의외성. 은혜의 의미는 의외성. 서프라이즈가 있어요. 내 정의의 그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의와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의 의외성이라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저는 구약성경을 읽으시면 아수르가 어떤 곳인지 압니다. 남유다와 북쪽 열지파가 나누었습니다. 북쪽 열지파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 유다라고 부르습니다. 북쪽 열지파가 주전 722년에 어디에 의해서 망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세계사 속에서 아시리아라고 하죠. 거기 수도가 니느웨예요. 적성국이에요. 적성국. 이 사람들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오늘 우리 요나서 읽어보면요. 그 장에서는 그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당히 악독하게 상달했다고 했어요. 지금도 그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용맹한가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벽화가 지금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벽화에 보면요. 포로를 잡아가지고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항복을 했을 경우에는 용서를 해줘요. 근데 항복하지 않다가 포로를 잡았을 경우에는 죽이는데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이상하네. 가죽을 벗겨서 죽여요. 사치는. 못된 것들이죠. 내가 가죽을 벗겨서 죽임을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에요. 이게 니느웨예요. 그 악독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아수르 적성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들은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에요. 은혜의 대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도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집 나갈 때 둘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왜 큰아들이 화가 나요? 내가 큰아들이라도 아마 제 기질을 이렇게 봐가지고요. 나도 화났을 거예요. 난 죽어라고 아버지 집에서 고생만 하고 있었는데 자기 재산 내놓으라고 해서 나가서는 탕진을 했는데 그것도 차우기하고 다 돌아가가지고 좋은 일 투자하다가 인베스트먼트 사람부터 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그냥 놀고 먹고 진탕 써버리고 돌아왔으니까 자기도 알았어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면목이 없어가지고 딱 전략을 세워가지고 돌아온 거 알죠? 가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으니 뭐라고 했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네. 희소스만 안 돼요. 아들로서 받아줄 수가 없어. 자기가 생각해서 당연히 용서할 수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이렇게 자기가 알아요. 당연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 근데 반응이 똑같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가 와가지고 가락지 끼우고 새우도 입히고 그 다음에 애꿎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나 같으면 이건 교육상 나 같으면 그렇게 해서 돌아왔으면 그래도 자식이니까 제 생각에는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는 과메다 재우면서 근시처분하고 난 뒤에 충분히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서프라이즈 힘도 이룰 수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 하나님 나라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앉아가지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다. 사실 이거를 원문에 찾아가서 보면 정확하게 사교학성에서 번역을 막 그냥 들끓어가지고 어떻게 그런 표현이지 같은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고친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파고스 카이 오이노포테스 잘 번역했어요. 먹고와 술꾼. 그렇다고 예수님이 술 마셨으니까 우리도 술 마시자 그러다고 오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비난을 받아요. 먹고와 술꾼이 다 세리와 죄인이라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꾸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하려고 잡아왔죠. 잡아가지고 모세율법에 이런 여인은 다 압니다. 돌을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서 이렇게 뭐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조용했죠. 일어나더니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못 잡아. 또 땅에다 뭐라고 쓰고 있어요. 그때 땅에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저는 신약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뉴테스트먼트. 최근 학설에 의하면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 여인과 잠자기 한 모든 남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 명단이 무서워서 그러든지 돌멩이 놓고 하나씩 다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알아요. 여기서 이 여인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저어지 않고 아니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서프라이즈. 여인이 이제 주는 순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프라이즈. 하나님의 의외성. 이 하나님의 의외성. 그래서 다른 사람을 화나게까지 만드는 이 도발성이 있는 이게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따라하시다. 광대하고 은혜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은혜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적성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도 적용돼요. 하나님 은혜는요. 금식하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기다리던 바리새인들하고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시켰던 세리와 죄인에게까지 적용될 만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엄청나게 컸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저는 오늘 이것을 다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아마 우리 중에 애나고 소명필에 계신 여러분들 이 중에서도 보면 좀 의로운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못하는 거 못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나라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내가 생각하기 이후보다 훨씬 큰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 받았어요. 그리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 큰 건가. 이 달란트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까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달란트가 동전인 줄 알았어요. 언제나 물론 코인 모양으로 없습니다. 코인이죠. 근데 달란트는요, 무게 단위예요. 무게 단위. 그래서 한 달란트 그러면 대개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미국에는 파운드를 쓰니까 대개 한 달란트가 80파운드 정도 됩니다. 80파운드. 한국식으로 하면 그냥 조금 뭐 우스리 떼면 40kg. 그래서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요즘 밥 먹고 살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날씬하고 그래서 가벼운 분들은 그분들이 대개 한 달란트 정도 됩니다. 제가 저는 두 달란트를 넘지 않게 해서 안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달란트는 우리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금이나 은입니다. 금이나 은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비밀은요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그 안에 속에 들어가서 뜯어보면 1만 달란트요. 이게 금 1만 달란트요. 제가 또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인터넷에서 뒤져봤죠. 그래서 1만 달란트면 금이 약 40만 킬로그램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 이해가 안 가면 더 쉽게 1톤 트럭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무게를 실는지 알죠? 금 400톤. 제가 좀 궁금해서 궁금한 거 못 참잖아요. 인터넷 가서 좀 뒤져봤어요. 작년 6월경에 찾아봤네요. 그람당 얼마 정도 되나? 50. 요즘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1kg이면 5만 불, 400톤이면 196억 불, 우스리 떼고 대략 200억 불 정도 돼요. 20 빌리언 달러스. 그 돈 갖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사실 이거는 그냥 천문학적 숫자예요. 그 사람이 한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고요. 더군다나 이걸 아셔야 돼요. 요즘은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 쓰잖아요. 아라비아 숫자 참 쉽죠. 네.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동그라미만 그리면 무한대로 숫자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옛날에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로마자 표기법, 가끔 로마자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기 전에 다들 알파벳 숫자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그거 이제 아이를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1. 예. 우리 저 I자 같은 거 하나 딱 써놓으면 1이죠. 참 쉽죠? 예. 2는 뭐예요? I자 같은 거 2개 하면 이게 로마자 표기법이죠. 3은 3개. 4는 4개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예. 5, V자 옆에다가 왼쪽에다가 I자 지금 4예요. 그리고 5는 뭐예요? V자. 물론 V라고 하는 거 제가 영어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해요. 6은 뭐예요? V자 옆에다 또 I자 쓰는 거. 10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X가 10이죠. 이게 이제 로마자 표기법이에요. 헬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면요. 그 당시에 알파벳 갖고 너무너무 고생해가지고 표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건가? 그거를 다 탕감을 해줬어요. 안 갚아도 돼! 싹 용서해 준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엄청나게 커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난 뒤 아주 야리꾸리한 표현을 썼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어떻다고요? 더욱 넘쳐도라.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니까 죄는 진짜. 그런 뜻 아닌가 하잖아요.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서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덮지 못할 죄가 없다. 제임스 던이라는 주석가는 이런 장면을 상상하다. 제가 예전에 뉴욕에 잠깐 한 2년 정도 교회에 이렇게 공부하면서 왔다 갔다. 정말 뉴욕은 살고 싶은 마음이야. 맨하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거리하고 하이웨이에 쓰레기가 쌓이는데 계속 달리니까 양쪽으로 쌓이죠. 재정이 없어서 청소도 못해. 쓰레기 덩이에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이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서 물이 요즘 유럽에 한번 그렇게 됐습니다. 한번 유럽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범람을 하면요, 다 덮여요. 어떤 쓰레기도, 어떤 더러운 것도 다 쓸려가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은혜의
생수가 범람으로 넘치는 곳에서 모든 죄가, 그렇게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제가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 요나서와 같이 읽은 에베소 2장 말씀을 보면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만약에 국어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요, 제가 교수라면 이거 아주 안 좋아해요. 반복을 해. 그 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한마디도 하고 한마디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표현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언급할 수가 없어요. 광대해요.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광대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독생자 주신 거거든요. 저도 자식이 있지만요, 내가 다른 거 다 나눠주고 나서 마지막 줄 수 있을까? 줄 수 없을 것 같아. 내 아들의 생명. 근데 그걸 주신 거예요. 이처럼 엄청나게 큰 거예요.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으리라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사랑했어요. 그거 알죠? 제가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선택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얘기. 그런데 참 사랑스러울 때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렇게 사랑해 주셨을까? 이 세상에는요, 저는 그래도 모든 교우들을 골고루 평등하게 그대로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려고 했어요. 애를 쓰는 거예요. 쓰는데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경험일 거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다음에 참 밉상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사실 밉상들이 살아가는 데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했을까? 로마서 5장까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아유 저 미운 거, 아유 미운 거, 그때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의 광대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저한테는 고등학교 후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일을 먼저 시작했지만 한국의 그 서울여대의 그 장경철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인사인데 굉장히 깊은 신학적 의미가 같아가지고 그 인사를 들으면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사랑을 대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짝을 좀 지어서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대언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세요. 네, 하세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강단에만 서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약간 크니까 또 더 멀리서 보여요. 멀리서 보면 조금 더 자세히 봐도 인자해 보이니까 가운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인간성이 좋은 걸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정말 성이 들어. 근데 그런데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그냥 당신이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대신해서 얘기해 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 번만 더 인사해 줍시다. 나는 당신의 인간성에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때는 이때다. 지사님이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구원이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 잘 참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잘 참는 편이에요. 목사니까. 후천적으로 인내가 학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참다가 어느 단계에 가면은 드디어 못 참는데, 내가 하나님이 바울 하는지 너무 정말 못했는데 왜 참는 것이 그렇게 구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시는데,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 피해서 어디를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신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한 번만 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세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야, 이 은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언제나 어떤 건지 알는데 이 은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지. 빨리 손 내밀어보세요. 받으세요. 제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받아요. 됐어요. 손 내밀어 받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뭐라고 하면 예수님이 다 입으셨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은혜라고 했어요. 주죠. 그러면 이거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거 혹시 아직까지 이런 분 있으면요. 오늘 여기서 선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주시면 손을 내밀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PhD를 오늘 정도 하고 난 뒤에 형성된 인식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손을 내미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이걸 못해 이걸. 이 은혜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 받아야지. 근데 아직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자꾸 지갑을 뒤져요. 지갑을 뒤져가지고 계산을 하려고 해. 그냥 받을 수 없어. 특히 유교권에서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 그냥 받을 수 없어. 그냥 받으셔야 돼요. 회의에서 받는다 그러면요 1만 달러 줘도 못 받아요. 그건 그냥 받아야 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그냥 받게 돼 있어요. 공짜예요. 여러분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기회가 있었는데 가르치다가 이제 목회를 나왔어요. 목회를 나오니까 공부도 너무 많이 해요. 신학생이 참 믿음들은 좋아요. 시험을 봤는데 답안지에다 이렇게 써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